그들이 같이 다니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침례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중심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진정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령의 침례라든지 침례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침례를 줬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당연하죠.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분을 공개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죠.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도 그들이 했었었고요. 저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돈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를 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게 했을까요? 도적질하는 걸 그가 도적질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 사람한테 돈을 맡겼을까요? 저희가 그걸 알고 맡기지 않죠? 최소 뭐냐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관리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맡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번에 슈퍼볼 복권 당첨돼 가지고서는 8천 몇백억, 그리고 어떤 그 복권은 이게 계속 당첨이 안 되다 요번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 금액이 1조 얼마예요. 네. 아니 교재를 그렇게 드려도 한 번도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복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복권 당첨된 분들은 기껏해야 뭐 몇 억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전수 조사를 했던 분들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거의 뭐 90% 이상이 폐인이 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복권이 딱 당첨되자마자 이혼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망치고요. 돈이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요. 저처럼 갓쥐를 마셔요. 그게 제일 편해요. 뭐 재테크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주시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뭐. 세 번째 그들이 했던 건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도 했었어요. 이거는 그들이 조금 잘못된 모습인 거. 주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또 나름대로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오려고 그랬더니 뭔가도 이렇게 꾸짖었었죠.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호하고 또 지키는 일들도 그들이 같이 하게 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될 때도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이렇게 내려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했던 일들 뭐 이거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배를 준비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나귀를 가져오거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그들의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허드렛 일을 그들이 다 했었던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허드렛 일과 고귀한 일이 있나요? 자꾸 사람은 그것을 나눕니다. 메시지를 전하면 고귀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장로가 되면 고귀한 것처럼 느껴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 잘못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런 일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저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가졌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인 거죠. 내가 친히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하는 그런 일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구도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인 거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 강원도 쪽에 있는 생생 캠프를 많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을 이렇게 돕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보조교사라고도 부르고 저희가 도우미라고도 부르거든요. 와서 이렇게 소위 허드렛 일, 진짜 허드렛 일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 선착순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 뛰는 게 전부인데 설거지하고 노가다 소위 얘기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몰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친구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원래 이제 도우미 일들은 이런 일들이야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난 이 일하러 오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런 친구가 간혹 한둘씩은 숨겨져 있습니다. 뭐가 소중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런 일들도 이 캠프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나는 배우러 온 것이지 이런 일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했던 주요 행적의 몇 가지를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죠. 이 시간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먹는 그런 식탁의 문화가 아니라 기대해서 그들이 식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었던 얘기들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한번 물어봐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물어보죠. 누가 팔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손에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때 손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죠. 전 예전에 그것을 보면서 아니 쟤는 저 얘기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좀 문화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이 함께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뒤에서 졸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를 쫓았던 자들은 뒤에서 졸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러 말씀을 다 찾아보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대에서 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조심은 안 차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 예수님을 버렸던 이들의 모습이 나중에는 그들이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를 바꿔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 실수를 그냥 계속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져 있죠. 제가 예전에 지금이야 성도님들하고 이런 교제를 드리고요. 뭐 때로는 몇백 명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도 교제를 드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예전에는요. 사람들 앞에 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거 기적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셔요? 진짜로 이거 제가 그냥 드린 얘기인가요? 안 보여요. 이렇게. 이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번이 있고 주번이 2명이었었어요. 그럼 주번 중에 이제 학급 회의를 하면 한 사람은 칠판에다 글을 쓰고 한 사람은 회의를 진행을 하죠. 한 사람이 진행하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권투라는 얘기에서 권자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권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칠판에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한 애가 나서 아유 씨 하면서 지가 이제 쓰고 들어갔어요. 그 기억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 앞에 서서 글 쓰는 것, 말하는 것 이런 자체가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들이 똑같아요. 첫째가. 첫째가 거의 저하고 그런 모습이 비슷하고 둘째는요. 저희 자매 닮아서 어디든지 나가면 가서 자기가 제일 먼저 서요. 이번에도 훈련 받으러 가서 중대장하고 왔더라고요. 그 첫째가 아니 걔 미쳤어? 왜 그 일을 해? 왜 힘들게 그 일을 해? 왜 가서 고생해? 이건 첫째 실리적인 애 첫째 생각이고요. 둘째는 뭐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저하고 저희 자매가 얼마나 다른지 알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노력이 저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제 자신을 인정했어요. 그래 난 이래. 앞에 섰다가 어떤 실수를 하면 그게 내 모습이야. 그냥 인정하라고. 다만 주님 앞에 주님 제 이대로의 모습 속에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좀 건너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성령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드리는 시간들을 갖는데 여전히 저도 이 시작하는 시간도 동일하게 떨리지만 예전처럼 안 보이진 않아요. 다 보입니다. 7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냥 그 흐름을 이제 생각해 보시라. 왜 이런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왜 적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어주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적어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적어주신 이유들이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마태가 해야 될 얘기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요한은 요한이 해야 될 얘기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적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저기 가서 무슨 얘기하고 오늘은 어디를 가고 내일은 어디 이렇게 안 적어요.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적을 때 어떤 주제를 갖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맞춰서 때로는 예전에 있었던 것을 끌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대적인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적어주는 거라서 허투루 적어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행동과 또 그런 것을 나타내 주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나 사는 것이 유익하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표현 쓰죠. 성도님들은 그런 표현 하셔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라는 표현 어떠셔요? 아무런 말씀들을 안 하시네. 네. 캠프를 끝내고 겨울입니다. 겨울에 캠프를 끝내고 이렇게 내려오면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잘 얼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 다 끝내고 걔네들은 이제 태우고서는 거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실수하면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우리 천국에 가는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막 뭐라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요 그래요. 전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도 열심히 주님 섬기다 주님 만나면 주님 뵐 얼굴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젊은 청년이었어요. 20대 초반이에요. 이런 자매가 한 얘기였는데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만나면 주님께 할 얘기라도 있는데 게임하다 만나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스스로가 셋째 하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1조 몇 천이 저희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어디 가서 누가 한 500만 원 줄게 이래 그러면 하겠어요, 제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저에게 뭐 하루 일했으면 나 500만 원 줄게 그럼 어디든지 제가 가겠지만
저희 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울이 보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뭐냐면 빨리 데려가시는 게 주님 주시는 은혜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나의 신앙이 많이 변해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빨리 볼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인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오심을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로 50일 지났었을 때, 그러니까 유월절 뒤로 50일이죠. 50일 지났었을 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그들이 했던 것이 한 명 부족했던 마띠아를 다시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친히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성령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보았던 거죠.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성령님들한테 성령이 막 임했을 때 뭐가 이렇게 보이셨어요? 쑥 들어오는 게. 저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죠. 간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가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개념에 변화버리면 내가 더 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상당한 이기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표현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이런 표현 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신 거죠. 저희 우리나라 어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꼭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뭔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성령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표현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다음에 바로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들을 그들이 이뤄가죠. 2장 42절부터 보면 거기에서는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일, 많은 일들이 등장하죠. 그 선배 제가 44절까지만 적었는데 47절까지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결국 다 무엇과 결부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성만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였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해왔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결국은 무엇을 포기한 거냐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기껏해야 50일 전에는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잽싸게 도망가는 거였어요. 50일이 지났는데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믿었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핑계예요. 육신이 약하죠. 당연히 저도 약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심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서 발생하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던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일들을 이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 속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12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가 정립이 되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때는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정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었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었죠. 그리고 신약 교회의 원리라는 게 없었어서 그 원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중에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로 등장하게 되고 글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정경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도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율법의 어떤 사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그들은 배타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깨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할례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립이 되게 되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에 대한 정립을 이뤄가게 됐었죠.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했던 주요 행적들입니다. 별로 없죠. 뭐 특별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단순한 길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의 모습이었어요. 이에요. 그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아까 저도 조금씩 변화하는 저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도 엄청난 변화들을 이루게 되죠. 먼저는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죠. 직업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고 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었죠.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이라서 이 열심당원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열심당원이 되면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당원이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시몬은 그런 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변화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완전한 변화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희들도요. 완전한 변화들을 이룰 수 있는 완전 성화주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변해갈 수 있는 충분한 변화의 모습을 날마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육적이나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어떤 결함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를 두려워했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참 이들이 재밌어요. 그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은 그 중에 서열을 정하려고 그러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물들도 딱 모이면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서열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서열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은 서열에 맞춰서 살아가죠. 교회도 서열이 정해지죠.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동등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이 동등은 또 그러나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세 분도 분명한 질서가 있으셨습니다. 교회도 분명한 질서가 있고요. 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움직이게 됐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가정도요. 질서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가정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의 문제는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엄마, 그 다음에 아빠예요.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분명히 형제가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잘 안 돼도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얘기하고 그들 스스로가 순응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뭐 옛날에는 매 하나면 됐는데 요즘 매를 못 되잖아요. 그리고 매가 전부가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따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가정이 온전해져 가는 거죠. 저에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시간으로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보낼 수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좋은 걸 드세요.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시지 마시고.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하죠. 뭐냐면 가정에 좋은 왕들이 제일 좋은 거 먹었잖아요. 근데 왜 집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좋은 걸 먹이죠? 그리고 나서 아빠 주고 엄마가 제일 안 좋은 거 먹었던 옛날 부분들은 요즘은 엄마가 그 다음 먹고 아빠를 제일 안 좋은 거 주는 예전에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하셔도요, 가장 따뜻한 밥을 아빠한테 줬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이들은 찬밥을 먹었어요. 지금은요, 아빠는 찬밥이고 아이들은 뜨거운 밥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장은 자신이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문제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큐티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잘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아이들한테는 너 구원받았어. 근데 어떻게 성경도 안 봐? 너 구원받았는데 너의 삶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쫓아가요? 보는 게 없는데. 그렇죠. 성도님들이 집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아이들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으시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을 제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절대 사역자는 되지 말자, 이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내면 속에서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을 어릴 때 너무 많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제 안에 너무 많이 가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버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절대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시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의 천하게 여겼던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의 천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도 갖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소중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의 아이들은 소황제지만 그때 당시에 있어서 아이들은 진짜 천하게 여기는, 여자들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인들 영혼이 있으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철학자가 했던 얘기가 그런가. 그때 당시에 사상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여인들을 천하게 여겼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게 신학시대입니다. 기껏해야 몇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니까 BC 쪽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신학시대의 어떤 개념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기고 여인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등장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 페미니스트 이런 얘기들이 막 뜨고 있지만 지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미 그때부터 동등됨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동등됨, 하나님 안에서 동등됨을 얘기했지 상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행하려고 노력하는. 네 번째,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유대인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얘기하고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다 도망을 가버리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육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그들이 나중에 온전함의 모습으로 바뀌어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역할을 보게 되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는 일들을 이루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자양분으로서 사용이 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그들이 가져가게 되죠. 아까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들, 아니 인격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변해버리는, 저희들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뤄가시고요. 우리의 잘못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갖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인격적인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서신서를 살펴보면요, 계속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얘기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격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서신서에 대한 모습입니다. 물론 주님이 가실 때 하셨던 지상 명령, 또 그런 부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일인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소중하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했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나타내게 됐었을 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요한복음 3장 66절을 안 적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전주 하늘에 구름으로 요한복음 3장 66절 쫙 적으면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어요. 왜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육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지를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 선포가 그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구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걸 저희에게 적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면 생명수가 쫙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쫙 깔려져 있고, 녹보석, 홍보석, 황보석 막 깔려 있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으시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거기서 있는 홍보석 갖고 뭐 하시겠어요? 공개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거 갖고?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보도블록 깨가지고서는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하고 똑같을 거예요. 거기 금으로 깔려 있어요. 지천의 금인데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 금 갖고 뭐 하실 거예요? 그 보석 갖고 뭐 하겠어요? 깔려 있는 보석 갖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고 있는 돌멩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계시죠?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적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형식적이고 모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이 천국인 거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거긴 지옥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그들이 어떤 역할까지 했냐면 병을 고치는 역할들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도 했어요. 물론 제한적이었죠.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못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병을 고치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만약에 지금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주셔야 되느냐? 이유가 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성경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곳들, 뭐 이런 곳에서는 특별한 이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살았던 나사로는 몇 살까지 더 살았을까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죽었어요. 그럼 또 살리실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더 중요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죽었다 살아난 교회에 몰려다닐까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까지 가셔야만 해요. 그래야지 그 죄에 대한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면 살아나요. 어떤 액션을 좀 취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주님은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려내요. 이거는 나중에 누구도 했냐면 베드로도 했고요. 바울도 했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건. 그러나 그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건 누구에게 관련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아니면 병이 고쳐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었어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도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행전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쭉 만들어져 나가죠. 그것이 12사도가 사도행전 시기에 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죠. 오순절날 전했던 설교 첫 번째가 베드로가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다 아시니까 두 번째도 보면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증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를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우리들의 죄가 거기에서 사해졌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하셨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죄사함을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거기에서는 다른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 침례가 등장하는지 저희들이 잘 알죠. 그들에게 있어서 침례는 곧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았었어요. 지금의 침례는요, 군에서 초코파이 주면 다 받아요. 가끔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올려놓는 영상을 보면 요번에 군에서 5,000명 침례 주고 새 신자가 5,000명 생겼습니다라고 올리는데 혀가 차져요. 진짜. 걔네들 다 초코파이 받으려고 해요. 저도 군생활 해봤습니다. 그걸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의 침례는 내가 유대교회에서 떠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공적인 고백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침례라는 그 단어 하나면 그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진정한 그분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였던 거죠.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표현은 거기서 거의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이뤄갔었죠. 제가 이 시간을 5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끝나고 다음 시간에 5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했었었죠. 마태복음에서 했었던 얘기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는 일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가 자꾸 침례,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적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승리자가 적은 거기 때문에 번역이 세례로 되어져 있죠. 바티스조 뭐 이런 뜻이 물에 이제 잠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침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뭐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사장님들이 너울을 쓰시는 것도 너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쓰느냐가 중요하죠. 너울 쓰고 맨날 남편한테 당신은 왜 이래 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었었죠.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거기서 안 끝나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시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독려하는 일,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일들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순절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오순절날 보여줬죠.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그게 뭐 불의 혀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죠. 방언 얘기하면 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신약 시대에서는 구원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 드러났던 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분명히 나왔었어요. 어떤 증거로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나왔었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줬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도 거기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요한하고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빌립의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무엇을 보았냐면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또 성령이 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방언을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또 보여줬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세 번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외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믿었었던 얘기도 잠깐 등장은 하긴 하지만 중요하게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뭐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적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들에게서 그렇게 소중했냐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절대 이방인들은 그들과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개와 돼지로 여겼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고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그 이후로는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연히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확증을 갖고 일들을 이뤄가시죠.
이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학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되죠.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그들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 때로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리를 정립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또한 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져 나가면서 교회라는 어떤 터가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준비들을 이들을 통해서 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교자권의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이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 아니면 그 참된 그런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함께 속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학교의 기둥이 되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둥같이 얘기하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기둥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 12제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조차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죄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징계가 거의 없습니다. 징계가 있는 교회는 한국에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모임 외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을 정도로 징계를 하면 내가 여기 아니면 딴 데 못 가고 딴 데 가시잖아요. 요즘은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나오다가 몰래 딴 교회 나가고,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나면 또 완전 타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모임이 한국에 생긴 지 어느 정도 됐죠? 약 시간이 한 50년 정도 됐나요? 70년도, 60년도 그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가 50년을 넘어가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60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점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변질이 형태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변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으니까 막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죠. 이때 당시에 보세요. 한번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보면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는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숨겼어요. 일부를 드리고 많이 숨긴 게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겼어요. 성도님들 중에 전 재산 팔아서 교회 절반 내신 분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대요. 그가 대충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것에서. 근데 그 작은 성령을 속이는 그 모습이 그애가 죽음까지 내모는 모습이었어. 얼마만큼 신약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만약 지금 저희가 신약교회를 표방합니다. 신약교회의 모습대로 저희는 선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라면. 그만큼 강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진짜 그분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신약교회의 아름다운 기적과 이적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은사를 정리하는 일들을 이뤘었죠.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그 물질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행정을 정리하는 일들을 이뤄갔고요.
그게 행정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따로 섬기고 그리고 사도는 기도와 말씀을 하는데 전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알고 있는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유를 보면 행정을 하지 않고 그들은 또 말씀을 전하러 다녀요. 빌립하고 우리 스데반 보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집사가 되자마자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신가요?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집사가 됐는데 바로 죽었어요. 빌립은 끝까지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니까 그 행정을 담당하는 게 단지 행정에 관련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잠시 쉬었다가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